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6월 24일 금요일 모세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기도에 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23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5편 23절에서 2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애굽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 계속해서 변명에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를 끝까지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다루시게 됩니다. 먼저 모세는 자신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를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사람들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까닭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눈치를 더 살피기도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또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처럼 의심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는 표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뱀은 당시 애굽 왕이 자신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한 상징적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왕관에는 뱀 모양의 상징물들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심으로써 애굽의 건세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또한 뱀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심으로 애굽의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 무너질 것임을 또 모세에게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도들이 세상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고 또한 세상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성도들이 세상의 권세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병 이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나병이 생겼고 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이번에는 손이 전과 같이 회복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병 표적, 이적 또한 뱀의 이적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문화의 한 중심지인 애굽에 살면서 마치 나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 하나님 품속에 끌려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표적을 보고서도 또다시 변명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곧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가 이처럼 자신의 무능을 핑계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한 배경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가장 하찮게 보이는 하나님의 일일지라도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찌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을 대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또 단지 전달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교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삼아 일하심을 믿고 경험한 자세로 그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처럼 거듭해서 소명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그를 향해 진노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하심에도 모세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포기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모세는 평생 도망자로 그리고 장인의 양떼를 치는 미디안의 목자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면서까지 결국에는 그를 이해시키시고 붙드셔서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에 대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 번 택한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절대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하여 부르신 자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므로 비록 우리가 잠시 믿음에서 떠나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또는 악한 자들이 우리를 실족게 하기 위해 가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구원을 잃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에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그리고 핑계될 것을 완전히 차단하시고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자격은 기본적으로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준비가 될 때까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못 서 있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과 이적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허투루 보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도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또한 그것이 시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내에 입국한 북한 자유 이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모세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한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던지라, 잡으라, 넣으라, 내어라, 취하라, 부어라, 아주 간단한 문장들입니다. 또 의논하거나 토론이 아니라 명령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하시면 저희는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왜 던져야 하느냐 묻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잡으라고 하면 잡고 부으라는 부는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순종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는 주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대답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은 모세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듯이 이 순종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저희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신 것처럼 저희들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르심에 순종할 때 주님의 언약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결함과 경건의 중요성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국내에 입국한 북한 자유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착할 때 필요한 직업을 허락해 주시고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향수로 인한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여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북한 복음화에 이들이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한 사람들로 하여금 탈북 동포를 사랑하시고 형제로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고 편견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탈북하여 국내에 정착하고 있는 청년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잘 정착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